이제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송구 예배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새해가 주는 의미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밤에 드렸던 우리 송구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나왔던 말씀은 헤어질 결심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헤어질 결심 잘 하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저의 헬스장 사건에 공감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헬스장 사건에 공감하신 분들에게 새해 여러분의 몸이 새신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따라하겠습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영이 튼튼. 예, 민영이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이 튼튼. 예, 우리의 영이 튼튼해지는 새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헤어진 결심 후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마주할 결심을 하셔야 돼요. 헤어진 것은 헤어진 것대로 당연히 다 보내야 되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는 마주하기 어려운 것들을 마주해야 하는 결심이 동시에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영신 예배, 공교롭게 또 박영신 집사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영신 집사님 뒤에 계시거든요. 네, 영신 예배를 통해서 마주할 결심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마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부르심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을 마주해야 될 결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입니다. 1년에 제가 딱 한 번 헌금 설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새해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제가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는데요, 딱 한 번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언제냐면 새해 첫 시간입니다. 꼭 이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마주해야 될 새해 결심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부담이죠. 당연합니다. 목사인 저도 헌금한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합니다. 누구보다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생기는 것 분명히 있음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부르심교회 담임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목양의 책임자로서 이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결심 중에 첫 번째를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헌금이라고 하는 이 영역을 마주하시기를 결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이 헌금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이 헌금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세상은 자꾸 야 너 자꾸 교회 가가지고 돈을 바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왜 목사한테 가서 돈을 바쳐 라고까지 세상은 얘기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철저한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여러분이 비록 이렇게 들어오시면서 헌금 바구니에 여러분 헌금을 하시고 때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는 그 모든 행위가 누군가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니 절대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헌금 누구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헌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아니 주아도 헌금 생활 해야 됩니다. 청소년인 희명이 지혜 다 헌금 생활 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헌금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첫 월급을 받는 현아도
오늘 아침에도 막 첫 월급 타면 뭐 할지 막 얘기하더라고요. 첫 월급을 타는 현아도, 연금을 받으시는 어른들도 우리 모두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이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라고는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재정이 비록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직장을 통하여, 그 회사를 통하여 공급받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헌금임을 기억하시기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헌금을 하면서 그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재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재정 간의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회사의 사장이 준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새해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마주할 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하는 생활을 그래서 훈련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헌금 생활을 하시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헌금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에 우리 부르신 교회가 어떻게 헌금하는 훈련을 하면 좋을까라고 사실 한 달 전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게 마음에 주셨던 사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르신 교회의 룰은 아니지만 이렇게 헌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신용카드 시대고 온라인 시대고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새해부터는 우리 교회가 현장에서 헌금하는 생활을 지켜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가운데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합니다. 헌금 시간을 따로 갖고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이 시간들을 훈련과 동시에 우리 삶에 적용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 새해 가운데, 우리의 결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하고 나면 옛날 우리 목사님들이 꼭 그 감사 제목 가지고서 꼭 읽어주시고 11조 헌금하시면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저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은 아닌데, 이 헌금에 대해서 제가 새해 여러분과 마주할 결심으로 드리면서 생각을 하면서 이걸 함께 고백해야겠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 헌금 봉투의 특징은요, 모든 차원의 헌금을 다 할 수 있는 봉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차원을 다 소화해낼 수 있는 헌금 봉투. 감사 헌금을 드릴 때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감사의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감사의 내용을 꼭 쓰세요. 그럼 제가 오늘 우리 몇 명 안 되잖아요. 감사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 그 감사의 내용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내용이 더 풍성해질 줄 믿어요. 11조를 드릴 때요, 그냥 드리지 마세요. 저도 이제 반성하면서 이제 제가 몇 주 전부터 이제 현장 헌금을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11조 드릴 때도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려보세요. 쓰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리면서 모든 열방이 주님 볼 때까지 하나님 나의 삶을, 나의 믿음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적어내세요. 그리고 헌금하십시오. 새해 여러분 말씀 다 받으셨죠? 제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가 연말을 좀 감사함으로 안 보냈더니 하나님이 그냥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카드 못 뽑으신 분들 오늘 말씀 카드 꼭 뽑아 가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카드 받으신 분 중에 정말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새해 아주 그냥 굳은 결심으로 열심히 한번 돈을 벌어보겠노라 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정확히 말씀하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에 끌려다녀요. 매번 물질의 부족함을 느껴요. 매번 돈에 끌려다니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에 기웃대요? 세상에 좋지 않은 풍속에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영끌도 하고 뭐도 하고 계속 돈에 끌려만 다니는 거예요. 왜요? 내가 돈을 사랑하니까 돈이 나를 끌어가는 대로 내 삶이 끌려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셔야죠. 할렐루야. 물질을 다스리는 자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비교적 헌금 생활을 잘 하시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제 눈에 볼 때고요. 여러분의 헌금의 삶의 시간이, 헌금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주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삶에 마주할 결심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힘드시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새해 첫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의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들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돈이 많은 자나 재정적으로 이게 풍족한 자나 재정적으로 좀 열악해서 부족한 자나 하나님 동시에 모든 사람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심고 거두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서는 그날 이 재정의 원칙을 놓고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과부의 2 렙돈의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많고 적음을 절대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2 렙돈인지 가짜인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새해 헌금 생활하는 것에 마주할 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부르신 교회에 필요한 두 번째 마주할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해 표 속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뉴 와인, 뉴 와인 스킨. 새술은, 크게 새술은 새 부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새 표거든요. 우리가 두 번째 함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마주할 결심의 두 번째 영역은 이 뉴 와인 스킨.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와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뉴 와인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성찬 와인이 맛있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성찬 와인 어디? 여러분 독일 겁니다. 독일 왕족들이 마시는 논 알코올 와인이에요. 구스타프에 있는 비싼 와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 사비를 들여서 여러분에게 성찬을 제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어제 이 왕족들이 마시는 이 와인을 또 우리 왕비님께서 만드시는 이 잔에 여러분이 성찬을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갑자기 제 마음이. 네. 뉴 와인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새해 성찬식마다 이 좋은 와인 주시려고 하나보다. 맞아요. 계속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제가 한 박스 사놨어요. 한 박스. 여러분에게 이 성찬에 와인을 드시면서 맛있다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뉴 와인이에요. 할렐루야. 새해 우리 가운데 주어주실 뉴 와인이 있어요. 이 뉴 와인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특별히 우리 개신교 교회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강조점들이 달라져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로다, 은혜, 맞습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 은혜의 강조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공짜로만 받아서 너무나 그것을 터부시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 다 은혜죠. 다 은혜로 주어졌는데 이게 너무나 은혜다 보니까 이게 너무 소중한 점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은혜 맞습니다. 근데요,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참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에서부터 진짜 은혜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기까지 뉴 와인 스킨을 열심히 준비하는 자들이 뉴 와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뉴 와인 스킨을 열심히 준비해서 뉴 와인을 받으면요, 내가 열심히 준비한 뉴 와인 스킨이지만 이게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뉴 와인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열심히 제가 봤을 땐 뉴 와인 스킨을 준비했는데요, 그분들이 항상 마지막에 고백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고백해요. 어떤 사람이요? 뉴 와인 스킨을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뉴 와인 스킨 준비도 안 해놓고 다 은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못됐습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는 뉴 와인 스킨을 준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뉴 와인 스킨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시죠? 부르신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죠? 한국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시죠? 부흥의 사건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니까 부흥입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주어졌던 부흥입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우리의 어떠함들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어주세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거기에도 뉴 와인 스킨이 있었어요. 그 뉴 와인 스킨이 무엇인가? 그것은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를 따지면 웨이브라는 겁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가 이제 이미 거의 다시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건강이 좀 안 좋아지는 시기는 지났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정서적으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 한복판 가운데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에 대한 데이터와 통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스터디하고 있고요. 그것을 좀 체크해가면서 이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따져보고 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흥미로운 데이터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드리는 이 뉴 와인 스킨에 대한 영역들과 함께 맞물려서 세 가지 부분들을 한번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한 소속감, 부르신 교회가 내 교회야, 부르신 교회가 내 교회지 라고 하는 명확한 소속감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빼고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가 내 교회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1위를 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 뭔가 직분을 받아가지고. 우리 신임 집사님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신임 집사님들, 네. 아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돈을 다스리시는 우리 김정현 집사님, 네.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여기 내 교회라고 하는 고백이 제일 높았을까요? 물론 높았습니다. 물론 높은 비율을 가져갔지만 이게 1등이 아니었어요. 결론적인 통계의 결론이 뭐냐면, 부르신 교회가 내 교회야, 이 교회가 명확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몸이고 내게 교회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1위,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소그룹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를 치면 웨이브의 모임을 잘하면서 웨이브에 속해서 건강한 웨이브의 나눔을 하는 사람들이, 소그룹 교회 가운데 속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기 교회가 내 교회 맞아요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1위예요.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거기에 많은 부분 차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그래도 신앙의 성장함을 내가 느꼈다, 신앙이 성장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것이 1위가 아니에요. 현장 예배를 비록 자주 못 드리지만 신앙의 성장을 경험한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소그룹에 속해서 소그룹 활동을 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의 한 목판의 중심 속에서도 신앙의 성장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교회가 참 내가 다닐만하고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신앙의 성장도 있고 함께할 만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좋은 교회의 기준이 무엇인가? 과거에는 특히 저처럼 기성세대가 되었고 이미 나이가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이 어떤 기준이 되냐면 목사님에게, 그 교회 교역자에게 모든 것이 걸려져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좋은지,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떤 인품을 갖고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떠한 목사님의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좋은 교회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었는데, 특히 MZ세대, 신기한 건 20대가 특히 그래요. 20대와 30대 초반까지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교회의 기준에 있어서 1위가 뭐가 됐냐면 건강한 소그룹이냐. 그 건강한 소그룹에서 나는 함께 나눔을 하고 나의 삶을 내어놓고 공유하면서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느냐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3가지 특징입니다. 거기에 다 중심이 뭐가 되죠? 소그룹이 된다는 거예요. 소그룹. 우리 치면 웨이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웨이브 교회에 속해서 함께 이곳에서 삶을 나누거나 함께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때로는 충고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소그룹 하다 보면 서로 상처도 받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함께 삶이 공유가 되기 시작하고 오픈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사람은 역시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역시 사람은 사랑의 대상자야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삶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건강한 교회의 뉴 와인스킨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뉴 와인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홍정표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 속에서 부르심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중에, 여러분 저희 교회의 무조건 비전은 선교적 교회입니다. 저는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개척하고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어요. 저한테 전통적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자꾸 생각을 하신다면 죄송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저는 부르심교회가 철저하게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선교적 교회는 목사님 좀 특이한 교회 하시려고 하네, 그게 아니에요. 선교적 교회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초기의 모든 교회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선교적 교회였어요. 초대교회와 초기 교회는 오직 선교를 향한 열정과 그 선교를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흩어지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의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특별히 한국교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에게 홍정표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는 삶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의 본질의 모습 중에 한 형태가 무엇이냐 얘기한다면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소그룹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대그룹의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소그룹이 좋아서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청사진을 얘기하죠. 도대체 목사님 선교적 교회가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쉽게 표현해 드리면요, 여러분이 소그룹에서 모임들을 활동하면서 우리가 함께 대그룹을 모입니다. 이 대그룹 모일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 부르심교회 주일 예배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일 예배가 되셔야 돼요. 작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에 삶의 자리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고요. 좀 더 우리가 좁은, 좀 더 확대된 의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들을 탁 구분해가지고 20대의 황금기 같은 시간, 하나님 시간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20대들 할렐루야. 네. 20대 때 못한 이 시간의 11조를 30대 때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나의 삶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눈치가 좋아지셨어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오셔야 돼요. 자식 다 키워나면 소용없잖아요, 집사님. 그죠? 다 키우면 다 소용없잖아요. 다 자식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필요한 거예요, 결국.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그러한 고백에서 시작이 되어서, 이번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한 달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데 내가 시간을 쓰겠다.
내가 타문화권에 가서 그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헌신의 시간들을 드리고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소그룹에서 나오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파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한 달, 어떤 이들은 6개월, 어떤 이들은 1년. 그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삶에 온전하게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정말 퓨어한 시간, 순수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부르신 교회 안에 그러한 고백들로 우죽순 막 나오는 거. 할렐루야. 할렐루야. 담임 목사 당황스러워되잖아요. 목사님 저 다음 주에 저 성계시 갈게요. 뭐 다음 달에 제가 갈게요. 다음 달에 누구 오시잖아요. 제가 할게요. 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선교적 교회의 모습으로서 하나의 청사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좋사오니 이곳이 좋사오니 초막 하나 짓고 2개 짓고 나의 이 초막도 짓고 나의 저 초막도 짓고 이게 아니라 제가 주님을 향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저에게 부르신 땅끝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고 들이시는 거예요. 요즘과 같이 타문화권 선교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나아갈 수 있는 여건들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오늘 같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제 송구 예배 마지막에 제가 아주 큰 선물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한이의 고백. 주한이가 다른데 자기 또래 집단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래 집단. 근데 또래 집단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 집단인 거예요. 관계 집단. 거기에는 큰아빠가 없잖아. 할렐루야. 지 또래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는 큰아빠가 없는 거예요. 큰아빠가 있어서 큰아빠와의 관계가 있는 그곳이 자기가 더 소중한 곳이 되는 거예요. 소그룹 교회에서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연결되어지고 관계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을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관계나 연결이 단절되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제가 부르신 교회 지난 6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성공하게 하고 은혜를 맛본 영역도 있지만 실패하고 넘어진 영역도 있어요. 특별히 관계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영역들을 제가 되돌아보면 일반화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부분은 건강한 소그룹에 참여가 없었던 사람들이 신앙적인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합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소그룹 교회 안에서 자기의 삶이 잘 나누어지고 오픈되어질 때, 그 사단이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소그룹 교회가 생기지 않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절감, 상실감, 상심. 이 시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뭐예요? 거절감, 상실감, 상심 이런 것들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거절감을 받을까 봐 먼저 거절하는 거죠.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감을 당할까 봐 먼저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먼저 상심을 당할까 봐 먼저 상대방으로 하면 상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나는 오픈하지 않고 모든 이유와 근거를 다 다른 사람 밖에서 찾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오픈됐을 때 내가 이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당할까 봐, 그래서 내가 상심하게 될까 봐, 그래서 먼저 거절하게 되고 먼저 주변에서 그런 이유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회가, 가나안 성도가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거절감 당할까 봐 거절감 당하기 전에 거절감 당하지 않도록 가나안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걸 깨고 나가셔야 됩니다. 새해 주어진 시간, 성령께서 저를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고 끌고 가실지 모르겠으나 부르신 교회 2023년의 뉴 와인스키는 여러분의 웨이브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웨이브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 서로가 서로를 연결하고 삶이 나누어지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뉴 와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초기 교회는 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의 교회들이었어요. 여러분, 뭐 갈라디아서 말씀 때 갈라디아 교회 하면 갈라디아 교회 큰 이런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 안에 있는 외부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라디아 말씀을 받고 서로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었던 것이 초대교회 교회들의 모임들의 한 축이었어요. 그들이 함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부서지는 거죠. 뉴 와인스킨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면 어떻게 되죠? 뉴 와인이 들어와도 와인이 새어 나가는 거예요. 연결되셔야 됩니다. 연결되셔야 됩니다. 반드시 새해 우리 부르신 교회 안에 이 뉴 와인스킨으로 특별히 소그룹 안에 이러한 주님의 어떤 간절함, 이 소망함들이 이 소그룹 교회, 웨이브 교회 안에서부터 끈끈하게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작년 참 우리 즐겁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월드컵 16강에 올라간 거잖아요. 네. 16강에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함께 제가 치킨 같이 막 뜯어 먹으면서 응원했던 건데, 그때 우리 가운데 화두가 되었던, 대한민국 축구 중에 화두가 되었던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조규성이 아니라 빌드업이라는 단어예요. 빌드업이라는 단어 아시죠? 골키퍼에서부터 하나하나 이 공간을 빌드업 해나가면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골을 넣게 되었죠. 이 빌드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 우리 한국 축구와는 전혀 감각적으로 오지 않았었는데, 월드컵 하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하는 실력을 갖고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 이게 빌드업 축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됐던 거죠. 그겁니다. 빌드업이 필요해요. 한순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늘 에베소 2장 20절 22절은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것을 얘기해요.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일순간에 얻어지는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교회는 한순간 일순간 어떠한 교회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님의 거룩한 몸이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빌드업 해가셔야 됩니다. 빌드업. 가장 낮은 데서부터, 가장 첫 걸음에서부터, 골키퍼에서부터 하나씩 빌드업 돼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실 저 소그룹에 대한 열망은 제가 개척 초기에서부터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부터 열심히 품었던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강남교회에 있을 때 열심히 한번 적용해 보려고 노력해봤어요. 처참하게 안 되는 걸 제가 경험도 했고요.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고 빌드업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요소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이 교회 안에 빌드업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 선교적 교회, 뉴 와인스킨,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갑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뉴 와인스킨은 뭐다? 소그룹 교회다. 뉴 와인스킨은 뭐다?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웨이브의 모임이다. 그 웨이브의 모임이 어떻게 시작될지, 또 어떻게 주님께서 이루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주님 앞에 마주할 결심. 내가 이제 이 웨이브 모임에 열심으로 내가 마주하며 나의 지체들과 함께 내 삶을 나누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그 마주할 결심이 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특별히 오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이 마음으로,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쁨이 되시니,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새해 내가 마주할 결심 첫 번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헌금 생활 제가 마주하겠습니다. 잘 훈련되지 않으셨다면 훈련하시면 됩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물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드리시는가, 진짜 인간을 주님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다 새해에 우리 마주할 결심,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삶의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시는 함께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새해 제가 이러한 헌금의 생활들을 열심히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